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가 피할 든든한 바위와 요새가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으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 역시 서로를 잇는 거룩한 산돌로 다듬어지며 함께 연결되어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5월의 첫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은혜를 찬양할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대리 만족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지도하기에 힘쓰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속의 성공을 이루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잊어버려 작은 실수도 용납해 주지 않고 화를 내며 꾸중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자녀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소망 되신 주님, 저희가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둔다지만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오늘에만 집착하여 살며 탐욕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죽음의 세상에서 저희가 생명의 기운을 바라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정의와 자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를 축복하사 그들의 맑은 웃음과 꿈을 지켜 주옵소서. 어른들이 아이들 각자의 고유한 속도와 모습을 존중하며 편견 없는 사랑과 순수함을 배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이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부활의 증인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호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이 허락하신 문봉 제빵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기업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서는 길목에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되어 14장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생애와 사역의 의미를 요약하면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됨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끝까지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앞서 말한 바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즉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만의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고 계신 자리에서 떠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제사장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며 성령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할 것인지 등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을 위한 고별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설교인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떠나심 이후 곧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 공동체를 위한 말씀으로서 유언이라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순한 주간에 읽을 법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부활절 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 속에 성령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을 앞둔 지금 우리가 나누기에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을 넣으면서 아주 길게 다룬 것은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 생겨난 교회 공동체는 순탄하게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탄생과 성장을 다룬 성경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공동체가 핍박과 순교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에서 오늘 본문과 함께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매우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군중이 돌을 들어 던질 때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합니다. 이 놀라운 순교의 이야기 속에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데반의 환각이 아님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찬자리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한 만찬자리는 갑자기 숙연해지고 서먹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떠나겠다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가겠다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럴 수 없다라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근심에 휩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놓인 정황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또한 단호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우리의 근심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근심은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어둠을 겪는 인생의 밤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필연입니다. 간단히 근심하지 말라는 한마디로 근심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이 땅에 자신들만이 남아있기에 불안해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떠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너희와 함께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구절들은 집, 곳, 거처 등의 공간적 장소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단어들은 천국을 가리킨다고 이해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라는 가장을 매개로 구성되는 가족 혹은 가문과 같은 가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늘 어딘가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거할 곳이 많다 할 때 거할 곳 또한 마찬가지로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거하다는 말은 거주한다는 의미보다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함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울러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아버지 집이라 합니다. 그곳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이 거하는 자리로서 곧 자녀된 사람의 집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인원의 제한 없이 누구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한 집에 같이 산다는 이야기를 넘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할 곳이라는 말은 물리적 공간이기보다 관계적인 의미이며 그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지며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완성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할, 즉 죽으셔야만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겠다는 거처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관계, 즉 사람과 하나님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만드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성취됩니다. 그 거처, 즉 그 관계의 자리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그 관계, 즉 그 거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제자들이 알고 있다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니 길도 알 수 없다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것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에 간다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상상하지도 그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듣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도마의 물음은 제자들만의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 믿음의 길 위에 선 사람들이 품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신앙 생활을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리 고통스러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도마처럼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불안케 하는 말에 불과했으며 말씀하신 바 그 길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불분명한 길이고 모호한 대답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전체의 신학을 아우르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다가오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제 떠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앞서가는 사람의 걸음이 길이 된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진리 되심을 깨닫는다 하면 주님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신 것입니다. 나아가 요한복음의 신학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길 대신 주님은 그 길 끝에 계신 진리 되신 하나님과 하나이며 그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알려주신 바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실체요 제재된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참 존재를 깨닫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영적 권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보다 더 큰 사역을 수행할 것임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역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가신다고 해서 제자들과 아무런 관계없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곁에 계신 주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남은 그의 제자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이어 더 크고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고 바울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었다고 알려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시는 일을 계승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의 위대한 사역들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떠나가고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하는 나약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님께서 채웠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에 부재라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예한 공동체 식구들 또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죽어가는 세상의 생명들을 살리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이한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은 유일한 구원이시요 진리의 말씀이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고백하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저희 안에, 저희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관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생명의 관계 속에서 저희가 주님이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저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양 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